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심지어 경기를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인 저도 찾아보면서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경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경기들이 주로 그러냐면 이 스포츠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이 패색이 짙은 팀이 마지막에 역전을 하고 이기는 역전승을 하는 경기입니다. 예를 들어 1977년에 세계 복싱협회 주니어 패더급 초대 타이틀 결정전이 파나마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2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였던 카라스키아 선수에게 4번 다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3라운드에서 홍수환 선수가 기적적으로 카라스키아 선수를 KO시키면서 대역전극을 펼치는 4전 5기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런 역전승 경기는 볼 때마다 짜릿짜릿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팀은 3000m 계주 예선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선두 대열에서 반바퀴나 뒤처지게 된 꼴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후반에 매서운 기세로 추격을 하면서 결국 선두 자리에 올랐고 올림픽 신기록과 함께 역전승을 거두면서 1위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 역전승 경기는 봐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역전의 짜릿함과 감동은 이 스포츠 경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소설을 봐도 이 사람들은 밋밋한 스토리보다는 극적인 반전 있는 스토리를 더 재미있어 하죠. 이 제투성이 아가씨로 살던 신데렐라가 평생 그렇게만 살았다라고 하면 아무런 재미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겠지만은 신데렐라가 구두도 잃어버리고 덕분에 왕자도 만나게 되고 마침내 제투성이가 아니라 왕궁에 가서 왕자와 결혼을 하는 반전이 있어야 그것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스포츠 경기나 소설,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성경에도 수많은 반전과 역전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더 6장에도 그런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거룩한 반전과 역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인 우리의 삶에 어떤 거룩한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반전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금규 끝을 만지고 생명을 얻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왕의 은혜를 입었던 에스더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잔치에 그저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다음 날의 잔치에도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6장의 이 말씀은 에스더가 열었던 첫째 날의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그날 밤은 에스더서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선 이 그날 밤에 하만에게 일어났던 일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 왕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참석했던 하만은 그날 밤에 기분이 날아갈 듯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각각의 127명의 지방관들이 있었고, 또 중앙정부인 수산성에도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는데, 하만은 그 많은 관리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후의 잔치에 연이어서 초대가 되었으니 원래에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하만의 어깨에 더 힘이 가득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잔치 첫날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에 하만은 시간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더 5장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페르시아에 얼마나 관리들이 많은지는 잘 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아하수에롱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나야, 나. 오늘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오늘 내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왕후 에스더가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 초대된 사람이 단 2명이야. 왕과 나. 이제 왕후도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잘 아는 게지. 그리고 내일 또 오라고 하더라고. 하만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자랑하던 이 하만이 갑자기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겪었던 기분 나쁜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하만이 잔치를 마치고 궁궐에서 나와서 집에 오는 중에 궁궐 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위해서 내렸던 칙령, 하만을 보면 그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는 명령을 기억하시죠. 근데 궁궐에서 나오는 하만을 보고 이 모르드게가 앉아있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할 생각도 안 하고 하만을 또 본체 만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인사 안 하고 무시한 것 때문에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을 싹 다 처형하려는 날짜까지 잡았고요. 그 날을 왕의 칙령으로 반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모르드게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쯤 되었으면 이 모르드게가 궁궐에서 나오는 하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만님, 이 미련한 놈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 판에 이 모르드게가 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모르드게도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잔치에서 기분 좋았던 마음이 쑥 식어가지고 상해버렸고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토로한 겁니다. 그러자 하만의 주위에 있던 친구들과 식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에스더 5장 14절이에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저 건방진 모르드게를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굳이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뭐 있느냐, 50규빗짜리 나무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달아서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말한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규빗이라는 도량형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바꾸면 1규빗이 약 45cm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중지 끝부터 팔꿈치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불러요. 근데 50규빗이면 약 22m 50cm 정도 되는 것이죠. 요즘에 아파트들의 한층 높이가요 2.75m에서 3m 정도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22.5m는 7층, 8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하만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 7, 8층 높이로 나무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만에게 건방지게 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만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친구들과 식구들은 아침이 되면은 다음 날 내일 왕에게 가서 그렇게 청해라라고 말했지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에게 윤허를 받기 위해 찾아가게 됩니다. 하만이 겪었던 이 그날 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위세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못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꺾어보려 하면 적성이 풀리는 그런 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생명을 얻었고 왕과 함께하는 잔치를 누리는 우리도 이 땅에서 잔치 후에 이 하만의 모습처럼 때로는 자기 과시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이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만을 드러내는 모습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내세웠던 하만과는 달리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언사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통해서, 삶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만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편 하만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도 역시 잔치를 마치고 처소를 돌아왔는데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깜짝 놀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언제였죠?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깜짝 놀랄 때는 아내가 갑자기 변할 때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남편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특별히 아내를 무서워할 때는 언제일까요? 연령에 따라 그 차이가 좀 다른데요, 30, 40대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무서워할 때는 아내가 백화점 갈 때라고 합니다. 가서 카드를 얼마나 긁으려라라는 걱정 때문이래요. 자, 50, 60대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무서워할 때는 아내가 가방을 챙길 때랍니다. 나를 두고 집 나갈까 봐 그렇다죠. 70대 남편들이 가장 아내를 무서워할 때는 아내가 도장을 찾을 때예요. 이혼하자고 할까 봐. 80대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무서워할 때는 아내가 목공소 갈 때라고 합니다. 목공소에 내 관자러 가나 싶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령대에 상관없이요,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무서워할 때가, 공통적으로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내가 진지하게 여보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는요, 초당 100km의 속도로 내가 뭘 잘못했지, 뭘 들켰지,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후리릭 지나간대요. 이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목숨까지 걸면서 왕궁에 앉을까지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나에게 부탁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말해도 단지 잔치만 참석해달라 그러고, 그 잔치에 참석해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들어줄 테니 뭐든지 말해봐라 라고 말해봤더니 또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말하고. 자,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이 첫날 잔치가 끝난 후에 그날 밤 궁금도 하고 심경도 복잡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나 봐요. 그도 남편이니까요. 그래서 밤늦게 잠을 못 이룬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에게 역대 궁중 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실록을 가져와서 읽으라고 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책만한 수명제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이 읽어주는 책을 쭉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시도를 막아주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에스더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말해서 그 음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다가 잠 못 이루던 그날 밤에 신하가 읽어주는 역대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새롭게 다시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 기억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아니 왕의 목숨을 살려준 공적 정도면 높은 공직의 자리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큰 상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당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일을 의논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마침 하만이 이 50규빗짜리 나무탑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얼른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왔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런 하만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누구라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왕명을 내려가지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심중에 그게 나구나, 내가 면전했으니까 차마 이름은 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6절을 볼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그래서 하만이 대답하는 거죠. 왕이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운 다음에 왕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시켜가지고 그 말에 편을 잡고 이 수산성을 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심중에 있던 사람이 자기라고 착각한 하만이 그렇게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면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볼 거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겁니다. 정말 혼자서 김칫국을 들통째 마신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김칫국을 다 마신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옷하고 내 왕관하고 내 말을 내줄 테니까 하만 당신이 저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찾아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마에 태운 다음에 당신이 직접 그 말에 편을 잡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서 6장 10절을 볼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에게 이게 얼마나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같은 그런 말일까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안 할 수는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르드게에 가서 그렇게 다 행해준 이 하만이 성경에 보니까 집에 들어와서 머리를 싸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를 높은 나무탑에 매달려는 허락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만약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잘 잤다면, 만약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획대로 바로 50규빗짜리 나무탑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이 3일을 금식했던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만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운 다음에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다닐지, 모르드게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꿈이라도 알았을까요? 이 그날 밤은 하만에게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밤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지만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엄청난 역전을 경험하는 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대궐문을 지키다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마를 타게 되는 그런 역전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막힌 반전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역전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승패를 뒤집는 거룩한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죄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전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는 신화 속의 인물도 아니시고 가공된 이야기 속의 인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1세기 당시에 로마 기록들을 보면 무려 로마의 19명의 역사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기들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예로 그 당시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기독교 창시자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하신 것이 역사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수많이 있다고 기록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역전시킨 그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것이 모두 나를 위해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주의 자녀,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은혜의 자녀, 용서의 자녀, 의의 자녀로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이 저주의 자녀가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노의 자녀가 용서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의 자녀가 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반전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역전인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불가능해 보이는 역전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의로, 저주에서 은혜로 거룩한 역전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영혼만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역전이 내세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죄가 지워지는 그것만이 하나님이신 십자가의 반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옥 갈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것만이 복음의 역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런 역전은 현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가난함이 부함으로 바뀌는 그것만이 하나님이시는 반전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내 인생이 인정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것만이 복음이 주는 역전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흑 아니면 백, 모 아니면 도, 쪽박 아니면 대박, 이렇게 주로 극과 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면의 역전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추구하고 현실의 역전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주는 역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세나 현세 둘 중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와 현세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역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그런 반전과 역전,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메시지에 감탄하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 역전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어진 2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성도된 우리의 실제 삶에 그런 거룩한 역전을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일으키시는 것과 같은 기가 막힌 역전의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은 구약시대와 달리 복음이 주는 역전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약화됐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열심을 내셨지만 지금은 열심을 내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분명히 지금도 과거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상황을 뒤집는 역전의 능력이 있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 주인이 일으키는 복음의 역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대신에 스스로가 편리한 방식에 따라서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산다면 우리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겠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에 지닌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역전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왕이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처리해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식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주는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선택적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면, 그렇게 우리의 내세와 내면과 영혼의 역전을 구하고 살면,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6장 33절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복음의 역전도 만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에도 복음이 주는 역전의 능력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내세와 우리의 현세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복음의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스포츠도 비슷하겠지만 야구라는 스포츠에는 명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요기 베라라는 레전드 선수가 발언했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도 있고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이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상황은 그야말로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아웃카운트 한 개만 남겨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승리라고 생각되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패배라고 생각되는 때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잖아요. 이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서도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순간 같아도 경기의 흐름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기 전까지는 어떤 경기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야 이제 끝났다라고 모두가 포기할 것 같은 9회 말 투아웃 같은 상황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전 한 방을 날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인생은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비극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 6장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이미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 못 이루게 하실지, 잠을 못 이뤄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실지,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공을 기억하게 하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탑에 매달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이고 왕의 말에 태운 채로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나무탑 위에 달려야 될 모르드게를 왕의 말 위에 태우시는 거룩한 역전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대신 화관이라는 반전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라는 역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이라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의 삶에는 영광과 승리의 거룩한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 만나는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모르드게처럼 나무탑 위에 달릴 인생이 왕 위에 세워지는, 왕의 말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반전과 거룩한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거룩한 역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그래서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만났던 상황이 나무탑 위에 달려야 될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룩한 역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를 왕의 말 위에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룩한 반전과 거룩한 역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모르드게처럼 복음의 역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